용기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화이자, 모더나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조속히 이 팬데믹을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팬데믹이 있었을 때 백신을 만들기까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화이자 모더나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조금 예상보다 빨리 이 팬데믹을 빨리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백신을 만들었던 그 핵심 기술이 mRNA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카탈린 카리코 박사의 과거는 사실 안정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수였는데요. 그녀는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이 mRNA 그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제가 읽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이 기술은 너무 불안정해서 약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이 연구에 계속 몰두했던 것이었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연구에 몰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니까 학교 측은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이 쓸모없는 연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교수직을 내려놓고 연봉이 삭감된 그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강등당하든지 선택하시오. 만약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현재의 안정적인 교수직과 연봉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학교 측의 권고를 듣고 조금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식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등을 선택했고 실험실 구석으로 밀려나는 또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 살아가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연구비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비를 털어가며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그녀는 암 진단까지 받아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기술이 미래의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인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안정 대신에 그 미련해 보이는 그 고집 덕분에 우리는 경험했다시피 팬데믹의 이 정말 재앙을 그래도 조속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2023년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안정적인 교수직과 연봉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강등되고 반토막의 월급을 받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확고한 비전과 그 비전의 실현을 통해서 드러날 가치를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믿음의 삶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모함 혹은 용기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용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보이는 상을 거절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거절했다. 사실 고대 근동의 그 왕실의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단순히 금수저를 갖는 정도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신적 권위를 갖고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얻는 자리인데, 모세는 그 화려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타고난 배짱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막대한 부와 권력,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더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눈은 눈에 보이는 이집트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의 눈에는 객관적인 실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시험에 곧잘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정직한 사업이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의 당근,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가 선택한 이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죠?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택했던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홀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홀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선택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신의 저서 블랙 스완에서 칠면조의 착각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칠면조는 인간이 나타나서 먹이를 주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칠면조는 인간이 나타나는 일을 반기일 수밖에 없죠. 인간이 나타나서 계속 먹이를 주면 이 패턴에 계속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면 칠면조는 인간은 나를 돌봐주는 친구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1일차 추수감사절 당일이 되면 그 칠면조의 목은 비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칠면조의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칠면조의 입장에서 101번째 날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100일 동안 그렇게 친절했던 주인이 101일째 날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끔찍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준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고생하는 것 같죠? 저 너무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형통함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인정과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장의 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막지 못하는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모세가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시죠?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온 애굽 땅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첫째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저주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멸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일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일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머리에서 다 이해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밤에 사망의 권세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어떻게 물에 빠지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모두를 다 이 홍해 가운데서 다 죽이려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은 무모해 보이는 이를 선택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벽을 공격하는 무기들이 필요하겠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으려면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군사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과 상관없이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더 신뢰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 현실의 삶과 뭔가 괴리가 있다고 느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건 시대가 다른 이야기, 그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즘 현실에 어떻게 그런 순종, 믿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 사건은 결코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의 저주를 피했고 홍해는 갈라졌고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도 왜 끝까지 얄팍한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순간을 허락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 자꾸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얄팍한 지혜를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식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믿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국 용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결국 용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님은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 아이의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모세는 또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보복할지, 어떻게 뒤쫓아와 그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애굽을 나오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라합 또한 왕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듣고 그들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 사실은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왕의 이런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27절에 나와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의 권세가 대단하고 그들의 분함과 분냄과 권세가 너무나 두려울 수 있지만 이들은 보이는 왕 외에 또 하나의 왕,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것은 혁신가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리지널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오리지널스 혁신가들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를 이제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주요하게 또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혁신가들이 무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혁신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막 혁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무모하게 사표를 다 던지고 자기가
꿈꾸고 기대하고 뭐 알고 있는 바를 향해서 막 헌신하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혁신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사실 진짜 혁신가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여러 예를 드는데, 그 와비 파커라고 하는 안경 브랜드가 있대요. 굉장히 뭐 저는 모르겠지만 좋은 그런 브랜드의 그 안경 브랜드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브랜드의 창업자들이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이 회사가 진짜 완벽하게 안정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당장 풀타임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볼 때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너무 열정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혁신가들이 막 도박하는 것처럼 위험한 길에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만한 안정적 기반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혹시 모를 실패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하버드의 휴학 유예 신청서를 계속 제출했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을 다 조사해 보면 본업을 유지한 채 보조 프로젝트로 창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본업을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보다 훨씬 실패할 확률이 적었다. 33%나 그 확률이 낮았다. 이런 얘기를, 그런 연구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 눈에는 되게 용기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용기가 있으려면 그것을 용기가 있도록 하는 안정적 기반이 있어야 사실 용기가 있고 무모해질 수 있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모하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의 눈에 용기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는 게 다른 거죠. 안정감을 누리는 게 다른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용기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무모함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기는 무모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고,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모세는 왕궁을 버리는 미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희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 그들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소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